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살이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36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6장 3절 4절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금 현 주소는 사람들의 말거리요 백성들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이방인의 노략거리, 조롱거리가 되어서 버림받은 성읍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36장을 보면 하나님이 멋지게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고 말거리, 비방거리 되었다 할지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원래 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그의 축복이 뭔지, 그의 은혜가 뭔지를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넉넉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마다 각각의 사람들의 지금 자기 머리 위에 자기만 아는, 그리고 하나님만 아는 창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할렐루야. 우리 지금 머리 위에, 성도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머리 위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땅이 다 메말라도 하늘의 보고가 열리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행복자다. 너희처럼 알뜰하게 살펴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처럼 책임져 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처럼 공급받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공생에 시작하셔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단어,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되었다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 확증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왜 그렇게 몸짓고 피를 쏟아가며 6시간 동안 몸부림치시면서도 그 하나님이 능히 내려올 수 있는 십자가에서 왜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그것이 바로
너의 죄값을 내가 받으려고 했다.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죄, 그러기에 주홍같이 붉은 죄, 먹장같이 검은 죄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위해서 6시간 동안 죄값을 치르시고 몸짓고 피 흘려 자기 피로 다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 속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 속에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 삼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값을 그에게 다 돌리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에게 다 돌리시고 대신에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생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공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옷 다 벗김당하고 왜 6시간 동안 몸부림쳐가며 십자가에 있었습니까?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왜 3년 동안 곤생할 때 어디 가서 있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옷 한 벌 갖고 왜 3년을 보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 따라가려면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행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행스럽게 그렇게 가난하게 쫓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목사 누구냐? 가난한 목사가 좋은 목사다. 좋은 성도, 경건한 성도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처럼 옷 한 벌만 입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가 부욕해 되기 위하여 그분이 옷을 벗기었기에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그들이 가난하여졌기에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서 부욕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 멋진 단어예요. 부유는요 마음도 부자고 삶도 부자다. 이게 부유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부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은 부자예요. 돈은 많아요. 근데 마음은 항상 가난해요. 자기 없다는 거예요. 자기 돈 없다고, 자기 힘들다고, 자기 괴롭다고 계속 그래. 이 사람 아직 부유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마음은 너무 부자예요. 다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대요. 근데 당장에 지갑을 딱 열면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요. 아직도 이게 부유가 아니에요. 부유는요, 마음도 부자고 환경도 부자고 누구가 예수님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자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성경 배경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성도들이 비방거리, 말거리가 되고 황무하고 무너지고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상에만 등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종종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어떤 사건의 결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결과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성도들이 왜 조롱거리, 비방거리, 황무한 터전 속에 살게 됐을까? 에스겔서 전체를 연구해 보면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도 그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영적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같이 전쟁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의 칼날로 이긴 게 아니고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이긴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뒤에 산 위에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성도들이 막 힘들다고 괴롭다고 어떤 때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하면요, 제가 죄책감이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영적 지도자라면 전데 내가 기도에 좀 더 성공자가 됐다면 이들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온전하게 서 있다면 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을 텐데, 내 죄다, 나의 잘못이구나, 이게 죄책감이 들어요. 이게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더 아파지고, 아프다 그러면 더 아파지고, 괴롭다 그러면 더 아파지고. 그러니까 막 성도들 아프다고 기도받으러 올 때 사실은 안수하며 기도해 줄 때 속으로 막 울 때 있어요. 어떤 애 겉으로도 참지 못해서 눈물이 터져 나올 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더 아픈 거예요. 제가 먼저 기도의 성공자가 됐다면 이 성도 지금 이렇게 아파하지 않을 텐데, 제가 먼저 예배의 성공자, 삶의 성공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 있었다면, 영적 지도자가 온전하게 손들고 있었다면 이들이 이길 수 있었는데, 주님 내가 손 내렸기 때문에 졌군요.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잘못이요, 담임 목사의 실수요, 담임 목사의 죄악입니다. 참,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찾아와요. 기도받아요. 그럼 막 속으로 울면서, 어떤 때 겉으로도 울면서 막 기도해줘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계속 마음이 안 좋거든요. 주님 어떡합니까?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못 깨어 있었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나면 이렇게 멀쩡하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어봐요. 어떻게 되냐? 그럼 안 아프대요. 그럼 와서 얘기를 해야지. 성도들이 잘 됐다고 말하면요, 사실은 어떤 데 제가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좀 잘 됐더니만 일이 있나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성도들이 뭐가, 아픈 게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막 마음이 막 좋아질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한 것은 성도들이 거의 다 힘들고 아플 때는 기도하러 오더니 다 되면 안 와요. 어떤 사람 막 사업 부도난대요. 난리 났어요. 막 기도해주고 막, 주님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막 그 성도에게 축복해주세요. 몇 주 지나면 멀쩡하게 막 돌아다니고 밥 사주고 그래요. 사람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다 회복됐대요. 얘기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사실은 교회 영적 지도자의 문제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가정에 영적 호주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의 문제에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겠어요? 그 영적 호주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때도 있고 아내일 때도 있어요. 또는 딸일 때도 있고 아들일 때도 있어요. 누가 됐던 간에 가정 안에 영적 호주가 한 명 있단 말이죠. 먼저 예수 믿은 사람,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가정이 무너지냐고요? 그 사람이 무너지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부장입니까? 회장입니까? 조장입니까? 또는 어떤 직분 직책을 맡았습니까? 왜 무너집니까? 주여, 바로 내 책임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참 간단하고 쉬운데, 책임을 남에게 돌리니까 남편 탓이라고, 아내 탓이라고, 자녀 탓이라고, 부모 탓이라고 영적 지도자가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 바꾸기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바꿉니까? 바꿔지지가 않아요. 참 원망부평이라는 게 신기한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식물 중에 사람이 최고거든요. 사람을 제일 잘 만드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 말고는 원망하는 동물이나 식물이 없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개가 딱 어느 날 인상 팍 찌푸리고 있어요. 주인이 너 왜 그러냐. 옆집 개가 자꾸 시끄럽게 굴어서 잠이 안 온다고 개들이 이렇게 막 인상 쏘고 하는 거 봤습니까? 또는 뭐 옆집 개가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조금 먹고 있다고.
여러분, 하다못해 개도 자기 개 인생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 개생을 다른 개한테 책임 돌리잖아요. 다른 개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자기가 그냥 그걸 개척해놔. 근데 인간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만 남 탓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호주가 남 탓한다면, 영적인 지도자가 남의 탓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왜 무너졌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서 있지 않아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면 어쩌면 기도해야 될 바로 그 한 사람이 흔들리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에스겔 34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에스겔 34장 3절로 6절. 에스겔 34장 3절로 6절. 3절로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왜 양떼들이 흐트러집니까? 왜 양떼들이 무너지고 맙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참된 목자, 희생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연말이 되면서 우리 눈물을 흘리고 성도를 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연약함,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먼저 제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주 앞에 먼저 기도하오니 주님 그 성도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성도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성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호주가 각성해야 돼요. 부서가 흔들리면, 교구가 흔들리면, 조가 흔들리면, 조직이 흔들리면 먼저 그 안에 영적인 호주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견고하게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그토록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왜 무너졌는가? 그 이유가 에스겔 36장 2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절. 에스겔 36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에스겔 36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대적은 악한 마귀죠. 악한 마귀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하. 성경에서 이런 표현 봤습니까? 성경 읽다가 하하 이런 거 잘 못 봤어요. 근데 누가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하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마귀가 그런다는, 마귀가 우리를 보고 하하 뭐라고요? 너의 높은 곳을 내가 차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높은 곳,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열정을 냈던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없어졌어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기도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마귀가 하하 너의 기도의 그 높은 열정, 그 높은 자리를 내가 차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막 열정, 뜨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열정이 없어요. 그냥 없나 보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 마귀가 하하 너의 그 높은 그 고지를, 높은 곳을 내가 차지했다. 어느 때는 충성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높은 충성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충성의 마음이 없어요. 하하 너의 높은 충성의 그 자리를 내가 차지했다. 지금 마귀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30분 전서부터 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마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하 마귀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의 높은 곳을 내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높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높은 곳,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신앙생활 할 때 열정 가운데, 충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높은 곳들이 있는데 그 높은 곳을 하하 지금 마귀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너의 높은 곳을 내가 차지했다. 그렇게 차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6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왜 높은 곳을 빼앗기고 났더니 비방거리 말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힘들어서, 무너져서, 깨져서 충성이 사라졌어요. 힘들어서 예배드리는 열정이 사라졌어요. 비방거리, 말거리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높은 곳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났더니, 낮은 곳만 갖고 있었더니 비방거리, 말거리, 무너지는 황무한 터전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고귀한 성도가, 영광의 성도가, 축복의 성도가 왜 무너집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해서. 또 한 가지는 각각의 사람이 높은 곳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회복돼야 되죠.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를 한번 회복하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싶어서 막 결심하고 몸부림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찬송을, 예전에 어떤 봉사를, 예전에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도 그게 결심만 되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충성, 그때 그 기도, 그때 그 사랑, 그때 그 열정이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면 우리가 또다시 정신 차리고 노력하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기도하게 하셨고, 은혜로 충성하게 하셨고, 은혜로 사랑하게 하셨고, 은혜로 여심내게 하셨고, 할렐루야,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노력 갖고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노력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다가 몸부림치다가 막 다 떨어질 때, 다 무너졌을 때 자기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팽개쳐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21절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의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기의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의 열정으로 다시 우리가 정신 차려서 그래서 높은 곳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무너지고 깨져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마르크스 다 아시죠? 공산당 선언문을 썼던 마르크스. 그 마르크스가 목사님 아들이었다는 것도 아십니까? 근데 참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자기 자식 3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자기 막내딸 굶어 죽는 그날 딸 묻어놓고 하루 일당 받아야지 나머지 식구 먹고 사니까 도서관 사서 일하러 도서관 가서 일했어요. 마음속에 막 짓떨리게 가난히 믿고, 그런데 펑펑 돈 쓰는 부자들 보면 믿고, 왜 그런 마음 먹겠어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그런 마음 먹겠어요? 우리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 굴뚝을 닦는데, 굴뚝도 엎은데 굴뚝 조그만한 이 굴뚝을 닦는데 어떻게 닦나 봤더니 어린아이를
끈으로 묶어서 어린아이 몸으로 닦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눈이 뒤집어 버렸어요, 마르코스가. 이런 놈의 사회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게 어찌 사회가, 이게 어찌 인간 사회냐. 그래서 사설 팽개치고 바로 그때 들어와서 썼던 게 공산당 선언문이에요. 우리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 정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가슴 아픈 상황, 말도 안 되는 통곡하고 싶은 상황,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상황 왔을 때 마르크스는요, 자기 주먹 푹 쥐고 딱 오기를 갖고 내가 한번 이걸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해서 공산당 선언문을 쓰고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10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제는 공산주의를 채택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 굴뚝 청소하는 거 보고 그렇게 눈이 뒤집혀서 썼는데, 문제는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나서 보니까 100년이 지나서 보니까 전 국민이 굴뚝 닦는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다 못 사는 사람처럼 된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룬투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아버지가 목사고 자신도 목사였어요. 정말 못 사는 나라, 정말 괴롭고 힘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그때 그는요, 이 방법, 이렇게 됐을 때 회복하는 거, 우리가 두 주먹 불끈 짚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께 가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국을 사랑하라, 자연을 사랑하라. 그럼 마침내, 그래서 그 덴마크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2위의 부호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높은 곳을 빼앗길 때 있어요. 정말 지도자가 흔들려서 다 무너져 버릴 때 있어요. 다 무너지고 다 깨졌어요. 성도의 자리, 성도의 위치, 신앙도 깨어지고, 삶도 깨어지고, 인생도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다 무너졌다고 합시다. 그 무너졌을 때 여러분은 어느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막스처럼 자기의 인생 불끈 잡고 한번 나가보자. 여러분, 그 높은 것 원래 자기가 이루었다면 이룰 수 있겠죠.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구름투기처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 처음에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처음에 존귀한 곳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처음에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 처음에 부여 주신 것도 하나님, 처음에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인생의 고비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첫 번째 행했던 표적이 가나의 포도잔치 아니에요. 혼인잔치 할 때 그 포도주 다 떨어졌을 때 인생 떨어진단 말이죠. 원래 인생은 떨어져요. 신앙도 떨어지고 기도도 떨어지고, 정말 높은 곳에 있다가 어느 데 은혜를 소멸하고 떨어질 때 있어요. 뚝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질 때요, 많은 사람들은 떨어질 때 자기 힘으로 한번 움켜잡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조차도 자기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신앙생활 필요 없다, 힘들다, 어렵다, 나는 원래 이 정도인가 봐 하고서 그냥 그렇게 주눅 들어서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합니다. 왜? 자기가 노력해서는 안 돼요. 원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서.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서로 모여갖고 노력해보자. 어떻게 우리가 포도주 한번 얻어보자. 그게 아니었잖아요. 맹물 같은 거라도 다 모아놓고 능력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게 하신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더냐는 거예요. 더 멋진 잔치로, 더 멋진 포도주로 만들어주지 않더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두 주먹 불끈 짚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손 쫙 펴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지금 여러분들의 손은 움켜잡은 오기의 손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쫙 펴고 높은 곳 무너졌는데 회복도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주께 가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이것이 끝까지 사는 방법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든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당부가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36절로 37절 한 목소리 시작.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한 가지 당부가 뭡니까?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너희가 나의 백성이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해달라고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여야 할지라. 그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탕자 비유 다 합니다. 아버지 재산 다 갖고서 갔어요. 허랑방탕 생활했어요. 마음대로 했어요. 높은 자리 다 빼앗겼어요. 부잣집 막내 아들의 자리 빼앗기고요. 정말 가난하게 헐벗은 거지의 모습 됐어요. 돼지 주염 열매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만큼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신세 가운데 무너졌을 때 만약에 탕자가 두 주먹 불꽃 짚고 한번 여기서 내가 재기해봐서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내가 아버지께 가리라 그랬으면 그는 완전히 망하거나 자살했을 겁니다. 왜요? 그 자리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 탕자가 행했던 게 뭡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에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 사랑 다 잃어버리고 거렁뱅이 같은 모습으로 지금 있는 이 모습, 아들이라는 칭호, 성도라는 칭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 품꾼처럼 되고 싶어서 갑니다. 주님 은혜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기도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나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사건은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직도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다음 우리는 스토리는 다 알아요. 금가락지 끼워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씻겨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 거지 모습이에요. 나 죄된 모습이에요. 나 잘못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의 실수투성이의 모습이에요. 정말 1년 동안 살았던 이 새끼를, 허무한 이 새끼를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 다 갖고 그냥 아버지께 갑니다. 품꾼의 하나로 알아줄 아버지 하나님께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까지 아직 닿지 않아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분량에 차지 않아도, 그 기도가 상거가 아직 멀어도, 거리가 아직 멀어도, 믿음까지 아직 거리가 멀어도 놀라운 건 뭡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시게 되는 것이고,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작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달려와 주시고, 아버지는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집회입니다. 일주일 우리 기도할 거예요. 어떤 사람 왜 기도하느냐? 그래요. 자기 모습 좋아지고 자기 신앙 좋아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상거가 멀어도 달려오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 올려서 높은 곳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은 얼마큼 걸릴까? 6일 동안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내 영혼, 내 심령, 내 가정, 내 삶을 바꾸시는데 하나님 하루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 1시간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성도는 무너졌을 때, 깨어졌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도중에 불끈 짓고 내 방법대로 한번 해버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하신 하나님께 다시 가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께 다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338장. 박대하시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어리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전부터 계신 주께 영죽을 영원 보혈로 구해주시니 보혈로 구해주시 그 사랑 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곧 되게 얻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다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앞에 구한 모든 늘 얻겠습니다. 예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1년 동안 살면서 주님 은혜로 주님 사랑으로 주님 핏값으로 주신 높은 것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높은 신앙, 높은 기도, 높은 충성, 높은 사랑, 높은 열정, 직분 직책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돼지 주염 열매 먹고 싶어도 충분히 먹지 못할 만큼 무너지고 깨어진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래도 채워주실 하나님, 잔치를 계속해 하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께로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 없는 걸 알고 품꾼 중 하나로서 달라는 마음으로 주께 갑니다. 상고가 멀지만 내 믿음이 약하지만 나의 기도가 연약하지만 달려오셔서 주님 나를 얼싸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높은 곳에 서 있도록 은혜의 강수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주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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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선찬 내가 주께 갑니다.
저를 다시 더 건너스러 올라가도록 내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떠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님 방법이 아닌 곳으로 달려가면 마르크스의 길입니다. 주님을 떠나 방황하면 마르크스의 길입니다.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굴뚝 청소부로 만듭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믿다 오랫동안 쉬고 있던 분, 먼 데서 이사 오신 분, 어떤 이유든지 이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위치든지 소망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부터 우리는 회복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움켜잡은 손을 좀 놓고요, 주님 잡기에 딱 좋은 빈손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옷자락 잡기에 딱 좋은 빈손, 그리고 주님 없으면 안 되겠다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느 시간 어느 자리든지 주님 바라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바라보는 자, 너의
사람들이 떨어질 때, 무너질 때, 깨어질 때 자기가 하려고 해서 더 안 됩니다. 그래서 낙심해요. 그래서 좌절해요. 사람은 처음부터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낙심해요.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내 인생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인생의 난간을 맞이합니까? 낙심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했습니까? 그때 주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때 주께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상거가 멀어도 달려오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 우리에게 달려와서 멋지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집회 있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이 특별 새벽기도 집회 때 할 게 뭡니까?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집회 우리 다 참석합시다. 5시에 찬양 시작할 거예요. 찬양합시다. 여러분 찬양이 곡조 붙은 기도인 거 다 아시죠? 처음에 무너져 있을 때 기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찬양부터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막 찬양할 거예요. 그냥 찬양하다 보면 자기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요. 그러니까 5시 반에 말씀 듣고요. 그래서 기도할 겁니다. 이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모든 특별 새벽 기도 집회마다 참 기가 막힌 기적을 그 기간에 행하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시간 좀 일찍 깨납시다. 30분 일찍 깨나서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요. 시간마다 특별 새벽 예배 감사헌금 드릴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작은 선물, 작은 헌금이라도 하나님께 가능하면 준비하십시오. 저녁부터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오고요. 그래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들 하시죠. 좀 더 우리 담대하고 강력 있게 말합시다. 지금 당신에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4분 정도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 노은섭 학생이 인도한 홍범식 학생,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립시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2시 45분에 시작하는 걸 아시고 조금 일찍 준비하셔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회복시키신 하나님 바라보고 인생의 난간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두 손 높이 드는 주의 모든 백성들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높은 곳을 되찾게 하시는, 그래서 더 좋은 포도주로 더 좋은 잔치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